한 주간 흩어져 살다가 이 부활절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부활 생명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힘찬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도 다시 일어날 것 같은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찬양이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종교 창시자의 생일은 기념하고 있지만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가장 기독교다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입니다. 교동문에서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부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영생, 부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 가지 이해만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골로새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삶의 환경 속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겠죠. 부활 생명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말씀 하나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이전에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전에 죽었죠? 이전에 죽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전에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꽃을 봐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생명을 물론 낳을 수도 없고. 죽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이전에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는 것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 전혀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전에 너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면, 이 다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능력이 생겼으니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생명으로 중생한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런 가능성이 생겼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이 있고 위의 것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것은 뭐고 또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 다 펴놓고 계시죠? 5절 말씀 이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속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늘 진노. 하늘 진노 뭐예요? 천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면 천벌받을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면 너 천벌 받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벌 받을 짓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 것입니다. 천벌 이러니까 조금 경각심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천벌 받아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땅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벌 받는 거 싫어하시니까. 8절 이하에 또 땅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럽니다. 땅의 것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건 성품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분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너희 생각에서 지우고 너희 행동에서 버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것은, 위에 속한 것은 뭘까요?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럽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을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남이 보는 겁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게 특별히 좋은 겁니다 라면서 샴푸를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할까요? 저를 보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저를 보는 분들은 괜히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눈에 보여요. 나는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 보면서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넥타이를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에서 고를 때는 보지만 그 이후에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오늘 넥타이를 뭘 맸는지 옷을 뭘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옷 입으라는 얘기는요, 나는 가끔씩 인식할지 몰라도 내 주변의 사람은 너를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땅의 옷을 입었는지 하늘의 옷을 입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아. 뭘 보고요? 온유, 겸손, 착함, 성실함, 충성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비방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아니라 그럴지 몰라도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위의 옷을 입고 있는지, 땅에 속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내 생각과 달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옷 입기 위해서 너가 힘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기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외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외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적인 것은 뭘까요? 그것은 평강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지배하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바로 직전에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직전에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할 때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십자가 전으로, 십자가 부활 전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은총의 축복의 말씀은 평화, 평안, 평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가장 큰 내적 특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이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외적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심에서 받은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여러 날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배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평강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뉴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뭐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40년, 한 30여 년 전부터요, 늘 듣던 얘기, 기억나는, 늘 듣던 얘기가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 금년에 힘들다. 그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거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뻥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경제가 발전했는데요. 지금도 별로 안 믿어요. 글쎄. 근데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마음을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위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겉모습과 속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또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인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이 생명, 다시 살아난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이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것을 해치거나 어떻게 손상을 시킬 수가 없이 완전 안전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생명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입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소풍을 가면 꼭 보물찾기 이런 거 했어요.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쵸? 야유회 가면 했는데, 제 타고난 재능 중에 하나가 보물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안 찾겨요? 지금도 그래요. 집에서 가끔씩 제 그 안 사람에게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 거기 있잖아요. 아니 냉장고에 뭘 좀 이렇게 찾아오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없다고 그러면 아니 여기 있잖아요 그러는데 보면 있어요. 제가 눈이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못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찾기에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못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품에 감추어진 이 하늘 생명을 찾는 자가 돼요. 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의 교훈 있잖아요. 참 중요한 기도의 교훈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이 기도의 교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구하라 라고 한 이유는 구하지 않으면 못 얻을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혹시 돈 주고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돈 주고 샀나요?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의 사랑, 이런 건 너무 귀해서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면 그건 매춘이에요. 너무 귀한 것은 사실은 그냥 받아요. 우리가 다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가 구하고 찾아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야, 피아노를 치고 싶어. 좀 잘 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치는 것은. 됩니까? 안 되죠. 예. 이거 피아노 학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운전면허증도 그냥 따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등록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래야, 시험 치고 이래야 따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구하고 찾고 그래야 찾아지는 보화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늘 생명의 풍성함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또 두들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천국이 너무 낯설면 우리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잘 못한 거예요. 하늘나라 갔는데 어떤 향기가 확 나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 맡아본 향기인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 내가 옛날에 한번 느껴봤는데 이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과 기쁨이 확 밀려오던 순간들, 그 간증의 순간들 없어요?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거든요. 조금이지만 그것이 확 확대되면 천국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맛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 하늘 생명을 누리다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완전 영생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 감춰져 있는 이 부활 생명,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하여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그 본질, 존재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하나님 안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에 대해서 여러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할 때, 그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못 믿죠. 영어로 알고 뭐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 부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되자 세상을 향해서 막 여전히 위협적인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 요 장면 바로 앞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자. 그때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져.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확신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아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모습, 방향 전환.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럽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하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꽤 괜찮았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은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이런 얘기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늘 생명, 부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부활 생명의 세 번째는 이 부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럽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시다가 야, 이때 진짜 좋았지. 이때가 내 생의 하이라이트야. 이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뭐 그런 사진들이 가끔 있죠. 20대 이하는 말고 한 40이 넘어가신 분들은 사진을 보면서 야, 이때 참 좋았지. 너무 멋있었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그런 생각 안 하시나? 이런 생각 하시면 6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볼 때 그런 생각들 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벅차요. 너무 좋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봄날 되고 이제 가을에나 이렇게 그 문화의 거리 이쪽을 걸으면 너무 행복해지지 않나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다웠어. 야, 참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을 10년 뒤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진짜 좋았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가장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순간보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억만 배나 더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기대예요. 나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그 날은 아직 오질 않았어.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지만 영광의 날, 부활의 영광의 날, 내가 그곳에 참여할 것이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아주 어릴 적에 이발소에 가면, 미장원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달려있던 액자 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푸시키넷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성내지 마라. 아니, 여성분들이 왜 기억을 하세요? 이발소 가셨어요? 이 푸시키넷시의 이 다음에 나오는 글이 훨씬 멋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는 이 시 한 구절에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봐요. 교회 체육대회 100주년 때 찍은 사진들,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이렇게 보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날, 부활 소망을 가진 자가 기대하는 그날, 우리는 다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마음 두는 건 너무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기대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멋진 날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날, 그 날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문들이 열렸으니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옷 입는 자,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대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소망과 우리의 꿈은 영광의 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